열왕기상의 별명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그리기 전에 뭐를 그렸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렸죠. 예루살렘을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을 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화살표를 그려서 이렇게 나중에 이 화살표 가는 길이 여호사밧 왕이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을 도우러 아람 나라를 치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곳은 레바논의 백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B자로 내려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흐르는 강은 야복강이지만 여기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개를 받았던 그릿 시냇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요한 산 갈멜산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열왕기상의 큰 그림이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부분 중에 가운데 부분이 이쪽이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되고요. 그 밑에는 남유다. 그래서 지도를 크게 저희들이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번호를 얼른 본 다음에 저희들이 장 제목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명을 한번 또 복습을 하고 바로 장을 들어갑니다. 자, 앞에 PPT를 보시면 한가운데 어디라 겠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그리고 큰 직사각형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어디죠? 기브온이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산당.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디로 가는? 에디오페로 가는 스바라고 했죠. 스바. 그리고 밑에 삼각형 옷걸이 알아두시라겠죠? 유서 깊은 예배의 장소 세계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그리고 한가운데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또 예루살렘이 있다. 이것은 지도를 세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죠. 왼쪽 하단으로 가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의 백양목, 그리고 저 위에는 갈멜산, 더 위로 가는 것은 시돈. 자, B자에서 원래 이제 내려온 순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해서 사마리아 성, 오므리 왕조가 새로 수도를 천도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 성. 저 위에는 어디입니까? 나봇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 왕이 빼앗는 사건이 나오죠. 21장에 바로 나봇 포도원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어디죠? 디르사. 원래 이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옮기게 되죠. 자,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세겜과 동일한 세겜. 세겜이 두 번 있지만 저 위쪽에서 세겜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겜에서 남유다 누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세겜에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분열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가운데 어디죠? 실로. 그렇죠. 실로. 밑에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 자, 호렙산. 원래 호렙산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다시 또 복습 차원에서 지중해가 있으면 밑에 이렇게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죠. 그럼 밑에 이 손이 가리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그리고 이쪽에서 페르시아만에서 물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큰 지도 그림이 있는데 사실 홍해바다는 어디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쪽이가 홍해바다가 있는 이쪽이 호렙산이 시내산. 그런데 여기가 호렙산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7장 그리시네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갈멜로 가요. 시돈으로 먼저 들렸다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기죠. 하나님의 참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는 곳이 호렙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때 갈멜산에서 너무 가깝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원래 한다면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 갈멜산에서 나중에 최남단이 어디예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쪽은 단이에요. 이쪽에 있습니다. 단이. 그리고 이쪽에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말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를 이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세벨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가 36개 주랭령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또 머물게 하고 더 광야로 내려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보니까 혼동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흐르는 강 무슨 강이죠? 여기에 요단강. 그 다음에 야복강에 있는 그릿 시내가. 저 위는 어디가 있습니까? 길르앗 라몬. 중요한 곳이 길르앗 라몬. 길르앗 라몬에서 나중에 아합 왕이 최후의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쪽은 아람. 아람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때문에 분열 왕국이 참 어려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우리가 지명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번호 달기 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자, 번호 달기를 먼저 하고, 오늘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앞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보죠. 자, 이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열왕기상은 크게 1장부터 11장 통일왕국이죠. 솔로몬의 전성시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다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왕국이거든요. 솔로몬에 대한 성전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달았으니까 자 생각해보면서 1장, 2장, 그리고 기브온에서 3장. 자, 번영이죠. 자,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왼손은 하나님의 번영원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5장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죠. 한가운데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6장입니다. 그리고 7장 자기의 궁을 건축해요. 8장 법궤가 입성하죠. 자, 9장 바로 번영 1이고 번영 2가 돼요. 오늘 이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이 한 모서리 이쪽이 바로 뭐냐면 10장이에요. 스바 에디오피아 스바 여인이 방문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장 바깥에 밑으로 꺼지죠.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2장도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고 밑에 2장은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는 다 죽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수북을 그리기 때문에 숙청되는 장면이 2장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다윗 왕이 유언을 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2장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이 밑에 있어요. 솔로몬의 타락 죽음도 11장이죠. 우리가 레이기 기억나신가요? 레이기에서 삼지창에서 나답 아비우 죽음이 쇠스랑 이렇게 삼지창이 있으면 여기가 10장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답 아비우 죽음이.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성막을 그렸잖아요. 그랬죠?
11, 12, 13, 14 아련하죠? 예. 13장 나병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3장, 4장이 부모 타락, 자식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대부분 죽음, 타락에 관계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자, 영어로 11까지 같이 해봅시다. 영어도 배워야 되겠죠?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남유다 왕국을 먼저 합니다. 남유다 왕국. 그게 바로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게 돼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그 이유가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백성들을 가혹하게 통치를 해요.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조금 힘드니까 살살 해다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더 가혹한 정치를 합니다. 내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내 부친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세운 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만 남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이죠. 자, 그래서 12장이에요. 그런데 건너뛰어요. 자, 뛰어서 14장이. 그리고 15장 또 건너뛰어서 22장. 22장으로 끝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으로 끝납니다. 열왕기상이. 자, 그래서 남유다는 12, 14, 15, 22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안 되지만 여기까지 같이 1장에 2장에 같이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들어가세요. 5장에 성전,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건너서 14장 15장 22장 남유다는 끝났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여기가 세겜이었잖아요. 세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옷걸이의 한가운데 삼각형의 한가운데 이것이 세겜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하나씩 내려옵니다. 12장 자 13장 베델 사건이죠. 베델에서 베델 단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하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두어요. 일명 우상을 숭배하는 창세기 32장에 어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멀리해버려요. 10지파를 이끌고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삽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 왕조, 다윗의 길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2장, 13장, 그 다음에 14장이 실로에 하나씩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 순서로 가면 돼요. 그래서 13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디르사 15장, 사마리아서 16장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씩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이후로 아합이 22장까지 나와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랄한 왕이죠. 그 아합 왕으로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이세벨과 아합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불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바로 어디죠? 17장에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어디로? 세겜으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세겜이 아니고 어디죠? 시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시돈이 같이 17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저 시돈으로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18장 사건,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겨뤘던 누가 참 신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죠. 그런 이후에 어디로 와요? 호렙산. 원래 호렙산 아까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남쪽 부엘세바를 거쳐서 호렙산으로 가는 이 길목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호렙산 이게 바로 뭐예요? 19장. 18장에서 19장. 자, 그 다음 20장 어디예요? 20장.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아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람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21장 저 위에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 사건, 그리고 마지막 22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 남유다는 쉬워요. 12장 건너뛰고 14장 15장 22장 쉽지요. 자 북이스라엘이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12장 분열왕국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씩 내려와요. 비해서 12장 자 북이스라엘 봅시다. 시작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22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치 쥐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준비하셔서 공중에 처음부터 1장에 2장에 PPT 보시면서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보면서 이거 끝나면 바로 장절 들어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번역 들어오세요.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타라 11장 12장 14장 15장 22장 다시 북이스라엘 12장 시작 12장 10페달 14장 15장 16장 그립 17장 18장 갈멜산 19장 호렙산 20 아람 21 이스라엘 22 마지막 아합과 동맹에서 전투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쉽지요? 어렵나요? 참 쉽지요? 네. 정리가 된 걸로 믿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타이핑을 했어요. 왜 이제 알아야 되느냐? 분열왕국에서는 왕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왕을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안 써주고 노래 여러분이 써야 돼요. 이름 해놨지만 앞글자만 했어요. 제가 산토끼 놀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위 기간 몇 년을 제위했느냐, 그리고 주요 행적 이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왕들만 알아두셔도 훌륭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주요 행적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눠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뭘 외우느냐, 제일 앞에 있는 왕들만 외우면 돼요. 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20명.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두 번만 반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앞글자에 들어가는 이름만 말씀드리고 오늘 장제목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로나 바사 시작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 여습 살무브 베호국.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살룸에 해당되는 것이 있죠. 살룸부터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살, 부산 사람은 경상도에 쌀을 보다 살 그러잖아요. 자 쌀밥에 반드시 우리 한국 사람은 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 무, 부, 배, 호까지 끝나는데 국을 만들 때 그때 국은 그냥 넣은 거예요. 국이라고 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냥 살, 무, 부, 배, 호, 국. 자 국을 만들 때 뭐를 만드냐? 무, 부추, 배추, 호박 섞어가지고 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살, 무, 부, 배, 호, 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왕들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여로나 시작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하합 아여예 여요 여스
살무브 배호국. 다시 한번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아요예 여요여스 살무브 배호국. 다른 방법 없어요.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래 어때요? 내가 의미를 알고 외우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요즘에 뜨고 있는 임영웅이 노래 어때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외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왕들도 왜 목사님 이렇게 잘 외우십니까? 저도 많이 반복해서 제 걸로 만든 거예요. 노래로 외우거나 앞글자로 외우면 오래 갑니다. 예,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 설거지 하실 때나 집에 갈 때나 차 운전할 때 언제든지 여로나 바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씁니다. 앞에 PPT 뜰 테니까 첫 번째 여로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건국 왕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여로보암 1세라고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뒤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답이에요. 나답 쓰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사. 바사는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통째로. 바사는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숫자를 넣어놨지요. 그 숫자는 왕조예요. 왕조는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연결돼야 되는데 끊겨요. 밑에 군대 장관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숙청이 돼요. 흔히 말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녀에게 왕이 세습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왕조가 생겨나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이게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됩니다.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9번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죠? 나답. 세 번째 바하사는 바하사 왕조예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네 번째 뭡니까? 엘라도 그대로 이름이 기록됐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조가 시작된 시므리. 바하사 왕조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므리예요. 시므리하게 왕이 돼요. 근데 7일 동안밖에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도 왕조예요. 7일 동안에 7일 천하를 이루었던 시므리. 그 다음에 쓰세요. 밑에 오므리. 오므리 왕조는 너무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에서 이 오므리 왕조가 차지한 게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 오므리 왕가가 그 뒤에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특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쓰기 바랍니다. 아하시야. 다른 이름으로 여호 아하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아하시의 아들 요호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호람. 여기까지 오므리 왕조 명맥이 유지돼요. 그 오므리 왕조가 유지되는데 나중에 예후라는 장관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예후 왕조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주 길어요. 아합 왕조 못지않게. 아합은 오므리 왕조에 속해 있는 게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예후는 어디까지? 스가랴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스 가지요. 자, 예후 쓰기 바라면 예후.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요여스 가죠. 요아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자 여로보암은 1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여기까지 예후 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대 왕조 살룸. 7대 무나헴. 그의 아들까지 가요. 부가히야라고 하죠. 부가히야. 자주 들어보지 않냐고 생소한 이름이지만 특히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려면 이 왕들을 좀 알아두셔야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가 마지막 호세아입니다. 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19왕들 마지막 한 번만 노래로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재위 기간
그리고 주 행적이 무엇인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신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로나바사 같이 한번 하고 이제 유다 왕으로 들어갑니다. 여로나바사 시작. 여로나바사 엘라시 오하합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베호국 되셨죠?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남유다 왕 20명입니다. 남유다 왕의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자, 노래합니다. 산토끼 노래로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요아운여 아이므 아요요요요시 다시 한번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요아운여 아이므 아요요요요시 하다 보면 저는 북이스라엘 왕이 더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남유다 왕은 그게 같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입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여로나바아사 이렇게 하고요. 남쪽은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건국왕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다. 자, 다시 한번 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르아비아사의 시작. 르아비아사여 요람 아하아 요아운여 아히므 아요요요요시. 자, 르는 르호보암입니다. 두 번째 아는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에요.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 세 번째 왕은 알아둬야 되겠죠. 아사입니다. 아사.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했던 왕이에요. 제가 여러분 거기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뭐지 아시겠죠? 선한 왕이에요.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8명.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는 다 선한 왕입니다. 자, 네 번째 누구죠? 여호사밧. 여호사밧 유명하죠.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힘썼던 산당은 피하지 않았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람. 이 여호람은 북쪽 왕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남쪽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같은 기간에 또 제의해요. 북쪽 왕이 여호람일 때 남쪽 왕도 여호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아하시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잘했지만 북쪽의 아합 왕 시대에 그때 같이 활동했던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4대 왕. 그런데 북쪽 아합이 동맹을 맺자고 그래요. 뭘로? 혼인으로. 왜요? 저 아람을 치기 위해서. 이 아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북이스라엘이 화친 정책을 펴요. 남유다와 손을 잡아요. 그 손을 잡는 조건이 뭐였느냐?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쪽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혼인 동맹이 맺혀집니다. 불운하지요. 안타깝지만 아무튼 결국은 이 아달랴가 유일한 여성이에요. 남유다의 유일한 여성 아달랴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여덟 번째 요아스. 요아스 선한 왕이에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모두가 다 선한 왕이에요. 요아스. 그 다음에 뭐죠? 아마샤. 정직하긴 했지만 에돔 신을 섬겼던 왕이에요. 자, 열 번째 우시야. 한가운데 있는 우시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 콜링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래서 스랍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청구청사를 보기도 화제를 가지고 이사야에다가 되는 장면.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합니다. 그 우시야가 다른 말로 아샤라 왕입니다. 아사랴. 자, 그 다음에 요담. 아버지의 섭정을 받은 요담. 이 요담도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3대, 4대, 8대, 9대, 10대, 11대까지 선한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바알 숭배를 했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3대 가장 유명한 선언왕 중에 가장 손꼽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 이후에 그야말로 선언왕을 살았던 13대 누구예요? 히스기야. 성전을 수리하고요,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수로를 이어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유명하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가장 악독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14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대 아몬입니다. 아몬. 16대 알아두세요. 요시야. 8살 때 하나님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성전을 개혁하지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또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성전 개혁을 이루게 되죠. 요시야. 그래서 13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선언한 2명을 뽑으라면 이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17대 18대 여호야김을 다른 말로 엘리야김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김. 19대 여호야긴. 마지막 20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시드기야, 다른 말로 마따디아라고 합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노래로 르아비아사여 한번 하고 오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르아비아사여 여호람 아하 요아운 요아히므 아요여여여시. 뒤에가 계속 요시가 나오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16대 요시야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은 쭉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특히 8명은 선왕이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이핑을 해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보면서 이제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달게 되는데요. 1장 찾으셨으면 다윗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젊은 몸종을 들여보내줘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죽을 때가 임박해서 다윗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을 기술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배다른 4번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해요. 욕심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왕위가 올 줄 알아가지고요, 아도니아가 왕에 오르려고 할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낳은 밧세바가 낳은 누구죠?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되는 장면. 이 부분들은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우리가 큰 타이틀만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일단 숲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기로 하고, 1장의 제목은 솔로몬 왕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1장은 위쪽에 왕이 되니까 제목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 자,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참 기적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명수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도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솔로몬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는지 실감나게 되는데요. 자, 앞에 PPT를 한번 제가 띄울 테니까 보시고, 자, 목차 1장은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꺼졌잖아요.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숙청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2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 명령,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위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죽음, 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 다윗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22장은요 숙청에 대한 내용이에요. 25절도 봐보세요.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숙청되는 장면 나오죠. 뿐만 아닙니다. 34절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2장의 사건들은요 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누가 죽냐? 다 죽음인데 다윗의 죽음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의 죽음. 물론 다 죽음이에요. 제목은 다 죽음.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사건이나 타락의 사건은 다 밑에 있다. 주로 참고하시고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기브온이죠.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누구? 솔로몬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예수님 다음,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예수님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갖더라면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더 끼쳤을 것인데 마지막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나머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여성 공주들을 다 솔로몬의 아내로 맡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의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인정하게 돼요. 결국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게 11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이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장 제목이 뭐일까? 우리 함께 먼저 13장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너 앞에도 없었고 전무, 뒤에도 없었다. 후무. 전무후무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9절 봐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밑줄에서 듣는 마음. 바로 이게 뭐예요? 샤마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요구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하캄에서 왔어요. 하캄, 호크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지혜. 위즈덤이죠.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자, 네 번째 4장을 갑니다. 4장. 이제 솔로몬은 오른쪽은 지혜요, 왼쪽은 번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영 첫 번째인데요. 25절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서 쭉 나오면서 얼마나 부귀영화가 대단했는지 계속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25절 봐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역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라고 합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누구 때? 솔로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었어요? prosperity, 번영을 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번영 1, 번영 1이 되겠습니다. 번영 1.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합니다. 건축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짓지 못하고 너 아들 때에 이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은 다윗이 한 거예요. 준비를. 짓기만 솔로몬이 하게 된 거죠. 자, 어찌했던 건축을 준비하는데 5장을 가보면요.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건축 준비예요. 바로 뭘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뒤에 봐보세요.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는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착착 이루어지게 됩니다. 5장 제목 따라서 합니다. 건축 준비. 건축 준비입니다. 자, 드디어 한가운데 6장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한가운데 자그마한 직사각형은 성전이라겠죠. 자, 6장을 가보면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뒤에 38절을 봅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7년 동안 성전 건축합니다. 제목 씁니다. 성전 건축. 따라서 합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6장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7장을 봅니다. 7장. 자, 드디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7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몇 줄 아세요? 성전은 몇 년? 7년. 궁궐은 13년. 총 20년이 걸려요. 성전과 궁건축. 자, 그래서 7장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궁건축. 솔로몬스 팔리스예요. 솔로몬의 건축. 솔로몬의 궁. 그래서 솔로몬의 궁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장을 가봅니다. 8장. 지금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쭉 가고 있어요. 11장까지가 통일한국입니다. 8장을 보시면 6절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그래서 법궤가 입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법궤 입성. 자, 놀라운 그 뭡니까? 오픈하잖아. 오픈해. 그랜드 오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잖아요. 그래서 이 그랜드 오픈이 이루어지는 바로 법궤 입성이 바로 8장이 되겠습니다. 자, 9장을 넘어가 봅니다. 9장은 이제 8장에 쭉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영원이 4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 봉헌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 번영케 하시죠. 자, 9장을 보시면 10절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19절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번영 2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번영 2. 자, 10장을 가봅니다. 아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온다겠죠. 방문을 합니다. 일명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데요. 10장 1절을 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어려운 문제를 시험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그의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 깜짝 놀라 자기가 가져온 모든 응급회물을 다 솔로몬에 바칩니다. 그게 바로 스바 여왕 방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스바 여왕 방문. 이 정도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때요? 정략 결혼했잖아요. 그 많은 공주들을 사랑에 치마폭에 휩싸여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왕의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그의 말년이 사실 좋지 못해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죠. 자, 읽어봅니다. 11장 9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너무 안타깝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43절을 봅니다.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잔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 죽음이다.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 죽음. 여기까지가 바로 통일한국이에요. 잘 따라오셨나요? 1장 노래로 같이 봅니다. 시간은 없지만 하고 오늘 또 왠지 시간이 이렇게 잘 가지 몰라요. 벌써 54분이. 오늘 마지막 끝나고 사실 11기까지 하려고 욕심을 냈는데 오늘은 11기 상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 일단은 노래를 한번 해보고 진행합니다. 1장 열면 솔로몬 왕. 시작. 1장 열면 솔로몬 왕. 2장 열면 다 죽음. 3장 열면 솔로몬 지혜. 4장 열면 번영원. 5장 열면 건축 준비. 6장 열면 성전 건축. 7장 열면 궁건 13년. 8장 열면 법계 입성. 9장 열면 영투. 10장 열면 스바 여왕 방문. 11장 열면 솔로몬 타락 죽음. 이제 12장 갑니다. 남유다부터 봅니다. 자, 여기 세겜이었잖아요. 12장을 갑니다. 남유다부터 봅니다. 12장 1절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어디로 갔으니? 세겜. 세겜에서 왕이 돼요. 누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읽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의 이름이었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바로 누구의 제목이? 르호보암. 따라서 합니다. 르호보암. 자, 남쪽입니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씁니다. 됐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한 장 건너서 14장이라겠죠? 14장 넘어가면 14장 1절을 봅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건 북쪽이네요. 남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누가? 시사. 애굽이. 자, 이쪽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14장에 애굽에 가까운 곳으로 합니다. 14장 애굽왕 시삭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시삭 침입. 시삭이 누구예요? 알고 있어야죠.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의 이름이 시삭입니다. 그래서 시삭 침입이에요.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의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얌이라고 했죠. 아비얌 또는 아비야. 자, 르아비 아사여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11기 상은 여호사박까지. 르호보암 두 번째 아비야 또는 아비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비얌이라고 했어요. 아비얌, 아비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두 번째 아비얌,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박. 여기가 11기 3으로 끝나요. 이 네 명의 왕은 꼭 알아두세요. 특히 3대 4대는 뭐예요? 선언왕이 선언왕.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시삭침입 다음에 15장은 누구예요? 아까 읽어보셨죠? 씁니다. 아비얌 다음에 누구죠? 세 번째 아사. 그래서 아비얌과 아사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봐보세요. 15장 9절.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12년에 누가? 아사가 유다왕이 돼요. 그러니까 15장은 누가 나와요? 2대 3대 아비얌과 아사가 나옵니다. 제목 씁니다. 아비야 아사. 예, 아비야 아사. 자, 마지막 22장으로 먼저 가봅니다. 남유다를 살펴봐야 되니까 2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 빨리 넘겨보세요. 자, 22장에 가보면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누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몇 줄이었어요? 자, 그래서 22장. 지금 이렇게 가는 곳이 뭐예요? 레바논, 백양목으로 가는 곳이지만, 레바논이지만 이쪽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저 아람 나라를 돕기 위해서 아합왕을 돕기 위해서 지금 원정을 가는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사밧. 자, 쉽죠? 남유다는 12장 건너뛰고 14장, 15장 건너뛰고 22장. 자, 12장 누구라고 했어요? 르호보암. 14장 시삭 침입, 애굽왕이 시삭이에요. 15장 아비얌, 아사 2대 3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2장 4대 여호사밧. 너무 쉽게 설명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빨리 봅니다. 북쪽. 자, 1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12장으로 북쪽 세겜이에요.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찾으셨으면 25절 보세요. 25절. 1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엘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 북쪽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북쪽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남쪽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왕은 꼭 기억하시고 노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기억하셔서 베델 다니잖아요. 베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왕이 함부로 제단할 수 있어요? 분향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마음대로 세겜과 단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해버려요. 이럴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랍니다. 베델 단 분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베델 단 분향. 13장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나오죠. 그 아들이 병이 들어요. 여로나바아사가지요. 자, 여로보암 다음 누구죠? 나잖아요. 나 누구죠? 나답. 그 아들 나답이 병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라고요. 자, 제목. 자, 나오기 전에 1절 보세요. 1절 14장 1절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누가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예, 아비야네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로나지만 이 나답 말고도 아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든 자리를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릴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변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변장하면 안 되는데 2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다음이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하면은 일단은 최대한 진행을 좀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왕이면은 자 15장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아들의 병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들의 병. 15장은 그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아비야, 아사. 그때 활동했던 북쪽은 여로나바아사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 누구죠? 나답이에요. 그래서 나답이 나온 장면 15장을 보시면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나답이 나오죠. 자, 나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원래 사실 그 뒤에 바사가 등장하는데 이 바사가 여로나 바사잖아요. 그런데 그 바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자 바사 21절을 봐보겠습니다. 21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자, 바사 밑줄하고 디르사. 자, 우리가 디르사가 있었잖아요, 위에가. 그러니까 원래 나답과 바사는 이 디르사에서 활동이. 근데 이쪽에 나중에 16장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바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지금 22장까지 하니까 한 10분은 좋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8시간 넘어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부족한 것 하고 열왕기하 들어가겠습니다. 아쉽지만 자, 그러면 남쪽 12장과 북쪽 했던 이 15장까지 나답 바사까지만 우리 12장 열면 르호보암 시작. 12장 열면 르호보암, 14장 열면 시삭침 애구방, 15장 열면 아비야 아사, 22장 열면 여호사밧. 자, 이게 이제 남주다 끝났습니다. 12장 열면 북쪽 시작. 12장 열면 여로보암, 13장 열면 베델 단분향, 14장 열면 아들의 병, 15장 열면 나답 바아사.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고요. 열왕기상은 그래서
통일왕국의 솔로몬의 지혜 11장까지 보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 남유다는 4대 왕까지 나와요. 4대 왕 여호사밧까지. 그래 북이스라엘은 아합까지 나와요. 아합이 어디 있어요?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몇 대요? 아합이 7대예요.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이렇게 되죠. 7대. 우리가 행운의 7 좋지만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